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우리 15절에서 21절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샬롬. 네, 할렐루야를 할 줄 알았죠? 자, 우리 샬롬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비상구를 좀 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비상구에 대해서 또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김민희 사모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비상구를 보면 전사님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좋습니다. 아주. 네, 비상구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야 될 줄 믿습니다. 비상구 그림을 잘 보면 사람이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우리도 문 대신 예수님께 날마다 달려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비상구 보시면 런닝맨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달려가야겠다. 예수님께 달려가야지 라는 생각을 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비상구만 보시면 예수님이 생각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시험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최근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친구 한 명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가 제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핵심은 이런 거였어요. 전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집안이 오히려 점점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있어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권면도 해주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또 매주 한 구절씩 전사님이랑 암송해보자 하고 나서 그렇게 이제 2달여 암송도 하고 그렇게 계속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전사님, 이제 취업을 해서 주일에 교회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그 어려움들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신앙을 놓아버리는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아직 포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친구를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 우리 중고등부에는 태권 소녀가 한 명 있습니다. 짐작이 가십니까? 처음 이 친구를 봤을 때 저를 보자마자 열심히 막 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전도사님한테 붙잡히면 큰일 난다. 이런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근데 어떻게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그 친구랑 또 학생회장 우리 현이를 이렇게 둘을 데리고 새신자 교육을 하게 됐어요. 근데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전사님,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지금 전도사님이 열변을 토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안 믿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지만 놀랍게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두 달 전쯤에 다시 이 친구랑 대화를 하게 됐는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해줬던 얘기, 그 핵심은 이런 거였어요. 땡땡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답이야. 어떤 순간에도 너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삶이 흔들려도, 감정이 식어도, 또 생각이 복잡해도 반드시 예수님께로 다가가야 돼.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놀랍게도 이 친구가 예배를 사모하는 친구가 됐어요. 지난주에 이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차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훈련만 아니면 수예배도 오고 싶고 금예배도 오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엔 입도 못 열고 입 열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손도 이렇게 좀 올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찬양도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여기 나와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전 누군지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여러분, 결국 예수님만이 정답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또 마음이 지쳐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답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놓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해요. 기도하지만 응답이 더딜 수 있다. 그러나 계속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낙심이라는 헬라어 동사를 보면 그냥 낙심하다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있어요. 포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을 적용해 보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그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됩니다.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응답이 늦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 나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끝에 8절에서 그런데 이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의문형으로 끝나는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참 믿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이렇게요. 예수님, 그 말씀에 반대되는 사람 바로 저예요. 아멘이십니까? 좀 멋있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그 믿음 볼 수 있을까? 예수님, 그 믿음 바로 전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 그 믿음의 소유자 바로 전데요? 시작! 기억력이 좋으신데요? 자, 한 번 더 좀 자신감 있게. 예수님, 그 믿음의 소유자 바로 전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적으면서도 웃음이 나면서도 아, 진짜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좀 결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 청년들 모두가 다 세상에서 찾기 힘든 그런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이러한 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 가지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찬양했던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믿음을 한번 또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 가운데서 늘 나와야 돼요.
제 좌우명, 신앙의 좌우명이 있다 했잖아요. 어제 만난 예수가 아니라 오늘 만난 예수로 살겠다. 이게 제 좌우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저에게 맡겨주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 예수님이거든요. 성령님이고 또 예수님이신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제목에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수한 환경이 나를 흔들더라도 결국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삶의 풍랑이 몰아칠 때도, 또 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예수님만이 답이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가나안 여자, 이 가나안 여자가 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자의 출신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살던 두로와 시돈 지방에는 구약 시대로부터 우상 숭배, 특별히 이 바알 숭배가 너무나 만연해 있던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선지자들이 두로와 시돈을 얘기하잖아요. 좋은 말이 안 나와요. 항상 나쁜 말보다 항상 뭔가 심판의 말들, 그런 말들이 항상 두로와 시돈 지역에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땅, 하나님을 몰랐던 그 땅, 또 믿음과 거리가 먼 그 자리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한 여인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딸을 살릴 수 없어요. 어떤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가나안 여자가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달려왔는데 정작 예수님이 그녀를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저에게 만약에 이 말씀을 하시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었습니다. 거부를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마음이 아파도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이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왔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눈물로 또 절박함으로 예수님 발 앞에, 마가복음에는 2번 엎드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3번 엎드리거든요. 우리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이름도 없는 여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우리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시옵소서. 마지막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본문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을 쭉 읽으면서 여기에 꽂혀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이 믿음 진짜 나의 믿음이었으면 좋겠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글러스 램퍼드 목사님이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셉, 바울, 심지어 예수님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일을 결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씨름하다 보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룰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기도 응답의 다양한 사례를 성경 속에서 살펴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신비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된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기도는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늘 강조하는 것, 포기하지 말아라. 언제까지 기도해라? 응답될 때까지.
우리 진권 선생님 또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삶에 기도 응답되지 않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마라?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거절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답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지요.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내게로 나아오면 내가 쉽고 가볍게 해주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낙심될 일, 낭망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인이 예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은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성실히 공부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더 성실히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년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